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는 일,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첫 예배 드리면 교회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러니 교회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 존속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적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받았으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감사를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물론 기뻐하지만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은 교육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특별히 교육이라고 할 때는 다음 세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의 중요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육은 다음 세대에게만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들도 중생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는 성경 공부 또 설교 다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이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명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중요한 사명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건 뺄 수 없다. 이건 흔들릴 수 없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교리만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사도신경 속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중요한 것들 사도신경에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짧아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그 짧은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성도의 교제를 교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제를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네 번째 교회의 사명이 섬김, 봉사, 섬김. 주님이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 제자 되는 너희들은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입니다. 섬김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만 우리 교회도 노인대학 섬기는 거지요. 어린이집, 기업아동센터, 사랑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깁니다. 섬김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교회의 사명이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라 그러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선교라 그러는데 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교회의 5번째 사명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5가지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가만히 보면 자기 나름대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는 왜 이걸 잘하지 않느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도 생길 수가 있고 심지어 목사님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야기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찾아봐야 되겠지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세워집니까? 성찬하시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성령 강림하실 그때부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성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전도하라. 이게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찬하기 직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곧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주위로 복음 전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들은 전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인데 제자들이 이 명령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명령들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동시에 교회에 주십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이 명령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지요. 복음 전해라, 전도하라, 복음 전하라.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왜 세우느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왜 세웁니까?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왜 세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해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 지극히 당연하죠.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믿지 않는 심령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중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중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 역사 이루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지요.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거기 믿지 않는 영혼이 들어와서 그럼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참된 교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 그런 교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제를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섬김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섬김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궁극적 목적은
복음 전파예요.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 모든 교회 사역의 핵심, 초점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였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지요. 사도들이 가르쳤으니 그 예배에는 영광과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니 그 교육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이 되었겠습니까? 집에서 같이 모여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줬으니 가장 귀한 섬김과 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교회에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무서운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서 다 흩어집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왜 핍박받습니까? 이 좋은 교회가 왜 핍박받습니까? 예배 좋았습니다. 교육 좋았습니다. 섬김, 교제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딱 한 가지.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끼리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 핍박을 통하여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다 흩어지게 해서 눈물 흘리면서 흩어져 복음 전파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복음 안 전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하나님 억지로 복음 전하도록 만드셨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고기 잡는 어선이 한 척 있다고 하십시다. 고기 잡는 배 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어선이 한 번은 고기를 잡다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유람선 노릇을 한번 해보니까 수입도 괜찮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배를 개조해가지고 물고기는 안 잡고 유람선을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배는 이제부터 어선이라고 부르지 말고 유람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교회는 어선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어선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고기는 안 잡고 유람선 노릇만 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내려야 됩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태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태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새생명 축제할 때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태신자를 품에 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교회의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 한 내 생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어떠한지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함으로 이 사명 감당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통해 이 사명 감당합니다. 내 주위에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저 멀리 복음 전하는,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멀리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것은 선교하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이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또 하나의 방편인데 세 가지 면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개척교회는 전도의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의 기지를 세운다. 자, 여러분, 어디에 복음 전파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하고는 가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기지를 하나 세워서 그 주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척교회를 세워서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지를 세우는 게 원양업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원양업, 멀리 가서 물고기 잡을 때 우리나라 가까운 어장에서 어선들이 물고기 잡을 때는 기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 멀리 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준비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 가까운 거에 기지를 세워가지고 그 기지에서 준비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그 북아프리카 라스팔마스라는 섬, 한 50년 우리나라 원양업의 기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북태평양의 명태와 참치를 50년 잡았습니다. 라스팔마스라는 섬이 원양업의 기지였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에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기지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곳에 복음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개척교회라는 진리입니다. 혹 어떤 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혹 교회가 있더라 해도 교회를 세우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할 겁니다. 우리 이 교단에 학생 신앙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Student for Christ, SFC라고 하지요. 주로 지금은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학교의 선교단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선교단체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서로 경쟁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되는 거지요. 선교단체가 더 필요한 겁니다. 이 SFC 강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민국이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저는 이 강령에 나타나는 이 사명을 참 좋아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건설하자. 이건 SFC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지요. 개혁주의 신앙.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어떠하든지 말씀이 말씀 그대로 다른 것 섞이지 않고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만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꿈입니까? 이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개척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서 전도가 교회로서의 사명이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의뢰의 개인적인 사명을 생각합니다. 앞서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이것은 교회의 우리 성도들 개인으로서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전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전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11 제자, 개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명령에 보면 세례를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례는 얼핏 보면 목사 개인이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교회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당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세례를 주는, 교회의 사명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순종해야지만 전 교회적으로도 순종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 전하면 됩니다. 교회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개인은 개인을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세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진리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의 바람이 불 때 그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겠다 계획을 가지고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서 세웠으니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 분립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웠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교회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그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웠을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으니까 즉시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에 관계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전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합니다. 세 번째로 개척교회는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희생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음 전파에도 희생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귀합니까? 사도 바울은 희생했잖아요. 자기 모든 것, 마지막 생명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이 귀하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온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왜 귀합니까? 그들이 희생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무지몽매하고 가난했던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귀한 거예요. 희생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사역, 그 복음 전파가 귀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 재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뭐 계산하지 말고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께서 대충 얼마나 된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려고 생각하는 예산이 그 재산의 딱 10분의 1이더라고요. 10분의 1. 물론 우리 교회 재산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셨으니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11조를 개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금까지 뭘 희생했습니까? 희생한 게 없잖아요.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눈물을, 정성을, 기도를, 물질을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희생을 기뻐하시고 이 희생을 통하여 복음 전파 열매가 맺혀집니다. 개척교회는 희생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아름다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까지 건널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기념도를 세우고 기념했습니다. 70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베푸신 은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념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할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70년 하나님의 은혜 기념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개척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앞에 개척교회를 세움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기지를 세우는 거지요. 기지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전 교회적으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와 정성과 물질을 희생함으로 희생을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함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